이 대강절은 영어로 아드벤트라 이렇게 말씀하고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결함의 예식을 표하며 주의 부활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대강절이라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12월 첫 주부터 4주간 동안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 현장에 오실 것이고 또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인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 또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한 사람 더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안나라는 여사제인데 이 사제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을 84년을 살아가면서 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정결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날을 예루살렘을 구원한 날로 믿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의 엄청난 학정과 또 핍박 때문에 많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성경은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 말씀에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몬이 그 성령의 말씀을 믿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전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때부터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기도와 금식하고 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고 우리의 예수라는 소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식적으로는 행사적으로는 크리스마스가 온다, 성탄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지만은 정말 내 삶의 진정으로 오늘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마음에 우리가 소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나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 구원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안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84세가 되도록 성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신다고 말씀을 안 했는데 올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결국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건 큰 축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서 받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돌판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어서 내려오지 않는다, 40일 만에 내려온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참다가 모세가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꿈이었구나,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형 아론에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보라,
그래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그 섬기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 사단이 나 있는 거예요. 그때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깨트려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은 것이 두 돌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람들 그것을 믿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비해 본다. 우리도 마찬가지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하실 때 30일 기도해라, 아니면 20일 기도해라, 아니면 10일 동안 기도해라. 그래서 30일, 20일, 10일 이렇게 착착착착 카운터가 돼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시험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세가 산에 머무는 기간 동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시편 42편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낙심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엄청난 능력과 축복의 에너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 말씀. 여러분, 다 갈면, 다 개간하면 파종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소망 중에 주의 응답을,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시몬과 안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만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어떤 고난이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환경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안나와 이 시몬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은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았다고 낭망하고 탄식하지만은 이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낭망하고 두려우지 않냐고 오직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의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위로와 은혜가, 은총이, 복된 역사가 함께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2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주의 그리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7절 한 장 넘어가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의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안나와 시몬이 이 말씀 한 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받는 조건은 깨끗함과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안나와 이 시몬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늘 성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하며 이렇게 말하면 상투적인 소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소리 또 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임재하는 가장 확실한 기도하는 곳마다 주님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이 친히 역사했던 겁니다. 본문도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기도하는 곳에 마가 요한나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옥문의 깊은 곳에 갇혀 있어도 그들이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자꾸 풀어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는 이유가 뭐냐? 기도에도 응답이 느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응답된다는 확신과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할 때 죽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던 나라가 비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속히 응답해 주지 않는 걸까?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초조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참고 기도하는가, 인내하고 기다리는가, 아니면 소망하며 기다리는가, 아무 구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의 통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 다음 같이 읽으면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편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찌꺼기를 가라앉혀 제거하는 시간으로 묘사하는 말씀인데, 만약 포도주를 담궈서 짤 때 여러분 막 이겨내면 찌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만히 걸러내서 위에 물만 걷어 올리는 겁니다. 만약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그냥 흔들어 또 한다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액을 조심스럽게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고 찌꺼기를 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었을 때 기다리면서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나의 못된 걸 가라앉히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가라앉히고, 나의 부족한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나의 그 좋지 않은 습성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걸 참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걸 참고 나면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정말 위에는 좋은 포도주만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지혜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 왜 나를 기다리라는가?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고 축복하실 텐데, 그런 기간 동안을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급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맞추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었을 때 기다림의 찌꺼기를 가라앉힌 것 똑같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40년 시간이 걸린 거예요. 걸어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걸려서 걸어가게 됩니다. 왜 40년이 걸린가?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이고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어린아이는 조급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육신적인 어린아이들도 우리 손자를 보니 그러더라고. 유치원에 막 들어가는 손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대. 그 무슨 얘기냐 한번 해봐라니까. 우리 할머니는요, 나에게 제일 말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글쎄 뭐냐 그러니까 얼른 묻고 자라, 얼른 묻고 자라. 그리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나가 제일 싫은 얘기 뭔지 아세요? 뭐냐 얘기해봐라. 나 이르는 거예요. 보채지 마, 보채지 마, 보채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 마음은 그냥 지금 뭐 불덩이 떨어지니까 빨리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거지 해야 돼. 너무 복잡하니까 보채지 마, 보채지 마, 보채지 마. 아이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충분히 그걸 이해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채지 마십시오. 너무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다리면, 인내하면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나는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그런 성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가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임재가 늦고 주님의 도우심이 늦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와 계신다고 말이에요. 와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신 거예요. 내 감정의 찌꺼기가 가라앉고 주님을 바라본 마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살이 살아 움직여요. 내가 살아, 내가 움직여, 내 의가 살아, 내 의가. 내 자신이 살아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함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대강절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 우리 삶 속에 다 여러분 눈 감고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불과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에 내가 잠깐 썼는데 중국의 이 대나무 중에 모소라는 모소죽이라는 대나무, 이건 4년 동안 무려 땅속에서 뿌리만 내리고 씨를 파종해도 나질 않아요. 그러면 야 죽었는갑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5년째 되면은 그 싹이 나는데 하루에 얼마나 가냐, 80cm가 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높으냐, 나중에 올라가면 30m 정도 큰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소 대나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4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밑에서 이 생명이 하루에 80cm를 끌어올릴 만큼 그런 에너지를 다 준비하고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지 알죠? 여러분 100도에 끓지 않습니까? 100도에 끓는데 80도도 물이 가만히 있어요. 90도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건가? 우리가 볼 때 그런 것 같지만 이미 100도에 끓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100도가 딱 되면 그때 물이 끓어올라가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답답한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리는 시몬에게 어떤 일이냐,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주님은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를 구원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라 말씀했어요. 바로 주의 구원을 또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안나의 고백이에요. 이거 뭐냐면 은혜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성도. 옛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엄청난 교회가 생겨지고 이런 것은 1970년, 80년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다 기도할 줄 알았어요.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한 수시간 찬송하고 한두 시간 말씀 듣고 여러분 하루에 4번씩 기도해도 여러분 지치지 아니하고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여러분 기도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리고 은혜를 냈어요. 그리고 교회 내려오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흥 집회를 해도 여러분 다른 교회도 가기도 하고 이웃 교회도 가기도 하고 서로 가서 품앗이 하는 것처럼 가서 모여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막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 즐겁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건 바로 그들이 은혜 받은 증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이 받았던 은혜처럼 오늘 여러분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논리적이 됐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교회에 잘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서대로 잘 따라가고 조직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부족한 게 있다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어진 과정은 다 있는데 은혜가 소멸됐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데 은혜가 없다. 그러면 성도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가 사라진 거죠. 감격과 기쁨과 감사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과정이, 내가 하는 종교 이 일이 바로 종교적인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은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나는 원하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런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격이 들어오면 내 병은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입으면 문제는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도가 해도 뭐가 막힌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찬송해도 지루하고 바로 왜 그러냐? 주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소멸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나는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잘 듣더라. 가서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고, 물질을 얼마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고, 어떤 권사님은 한 달 집세를 성령께서 가 드리라고 한다고 와 드리더라고. 하나님 앞에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부족한 일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두가 밭을 팔아 다 가져와서 서로가 통행하며 지키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나의 주장만 강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나는 나의 모습에 십자가가 감춰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가난에 쫓기면서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은혜 충만하셔서 정말 우리의 손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쓰임 많은 믿음의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은혜는 성령의 힘이에요. 은혜 받으면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성도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그 성령의 주신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 말씀 본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은혜에 충만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은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오기를 바라보십시오. 내 주님이 내 병상에 오시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시다. 내 가정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보며 나갑시다. 내 육신의 고통과 즐거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대강제를 맞이하여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지만은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